23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아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또 끔찍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설레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단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부터 이미 예수님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지쳐 있었고요, 육신은.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그리고 헤롯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전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데 이 금요일 새벽, 성금요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를 하면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 또 대제사장들 그들의 뜻대로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형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수들, 십자가 사형수들은 자기의 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까지 1.5km, 정말 그야말로 뭐 엄청난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나 지친 예수님은 여러 번 쓰러지셨죠. 그때마다 로마의 병사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의 덩어리를 치시면서 또 일으키고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이제 끌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시다가 이제 더는 일어나지 못하시고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백부장, 이 집행관이 보면서 도저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강제로 불러다가 네가 십자가를 대신에 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제도적으로 그 형장까지 올라갈 수 없을 때는 누군가가 대신에 또 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대신에 십자가를 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인데 이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지금 이제 6월절의 행사를 치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이주하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이 이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근처에서 구경 삼아 이렇게 쳐다보고, 저분은 왜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얼마나 흉악범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러다가 졸지에 붙잡혀가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해 지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는 아마 처음에는 사형수의 형태를 대신해 짊어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죽을 맛이었을까요?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해필이면 내가 거기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도 없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구레네 시몬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져야 될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진짜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주인에게 십자가가 이제 넘겨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이제 인계를 받아서 짊어지고 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누구나 억지로 지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즐겁다, 행복하다, 정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프고 힘든 그런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 잔이라는 표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긴 졌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격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들도 예수님께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억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억지로 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비록 흉내를 내는 것이라도, 십자가를 지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라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유명한 영화, 예수님의 영화 중에 많은 유명한 영화가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주인공이 보면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연기를 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흉내를만이라도 내는 것, 이것도 귀한 건데,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를 지려는 흉내조차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을 합니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데 이사를 가고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게 기준이라는, 선택 기준 첫 번째,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옥상에 종탑에 십자가가 없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부담이 없고 편하고, 그리고 그냥 우아하게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고 큰 교회, 그냥 그런 데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 이런 데를 대체로 많이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들은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또 자기의 또 집이 가깝거나 또 목사님의 또 말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큰 교회를 찾는다,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걷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넓은 데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넓은 문, 그 넓은 길, 이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근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근처에 있다가 지금 구레네 시몬처럼 재수없게 십자가 질까봐 아예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런 데는 그냥 근처에도 구경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통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주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졸지에 당한 십자가의 사건,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구레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일생일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바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없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 이러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누구 집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의 그 누구의 2세,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누구 2세라고 주니어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오늘 시몬의 경우를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의 두 아들의 아버지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러분 손웅정 씨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손웅정 씨, 이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손웅정 씨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그러면
그분이 손웅경 씨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대면서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경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렉산더와 후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에 간 그 사건 이후에 약 30년 정도 지난 후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이 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지 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그 기록을 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이미 이 두 아들은 굉장히 유명한 뭐 손흥민 선수 이상으로 당대에 정말 최고의 귀한 인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의 이 십자가 억지로 진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 이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형제고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과 또 교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리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금 초대교회의 그 귀한 헌신한 일꾼들로 이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을 가리켰습니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일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해주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 아버지 시몬과 또 두 자식들과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고 초대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대신에 그 일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누리고 나는 십자가는 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은 다 잘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뭔가 내게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니기만 하면서 모든 축복과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다, 자식이 십자가다. 어떤 분들도 평생 어떤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내 십자가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 십자가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십자가다.
내 십자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냥 오면 항상 은혜스럽고 누구를 만나면 항상 좋고 뭐 십자가가 아니죠. 그런데 관계 속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뭐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근데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만이 십자가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져보니까 십자가 가볍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 정말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던 이 십자가가 정작 내가 그 십자가를 진실하게 짊어질 때 그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당사자는 십자가가 무겁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무거운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께서 죄값을 다 변상을 해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짊어지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무겁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참 힘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당사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식들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무거운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줄로 믿고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런 뭐 직분을 맡게 되고 나한테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또 어떤 사람들 만나는데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만났으나 안 될 사람인데 만나고 이런데 정말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뭐 이렇게 남들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식들만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는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혹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라면 주님이 대신 져주셨으니까 가벼운데 십자가보다 더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더 이상 우리가 회피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신님의 십자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지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몫인 내 십자가 누가 대신해 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이 그 십자가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뭐 십자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억지로라도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오늘 또 후반기에 헌신 예배를 새롭게 드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는 제2의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 능력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헌신하는 길, 멀고 힘들고 험한 십자가로 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갔던 시몬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결코 한 영혼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 그게 가장 내게 힘든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든 직분이든 뭐 어떤 여러 질병이든 뭐든지 정말 내게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제발 그런 힘든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남전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한 구퉁이라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천배 만배의 복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남전도에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두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이제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이 남전도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